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용사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새 주일날 1시 40분부터 2시 한 40분까지 새가족 예수영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 새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잘 정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3기째 오늘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이제 새가족은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가족 예수영접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새가족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 우리 1기, 2기, 3기, 우리 3기도 한 12명 넘게 오신 것 같은데 그 1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은 우리 일신교회 우리 새가족 분들이 잘 정착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귀한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제가 또 하고 또 이렇게 오후예배 설교하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탕자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탕자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속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 예, 드라큘라가 아니죠. 여러분 드라크마입니다. 은전의 명칭 이름입니다.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또 찾도록 찾아 나서는 그 주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죠. 그렇죠? 그리고 찾을 때까지 뭐 하죠? 찾죠. 예.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도 잊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샅샅이 찾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탕자, 도망간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찾으러 나서요? 안 나섭니다. 예. 잘 보세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서요. 또 하나의 드라크마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러나 이 집 나간 이 탕자는 아버지가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큰아들이 그 동생을 맞이합니까? 안 맞이하죠. 예.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한테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동생이 오니까 소를 잡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동생을 동생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이 큰형, 집안에 있는 탕자가 집 나갔던 동생, 돌아온 동생을 이 아버지는요, 그 큰형이 동생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찾아 나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집안에 있었던 큰형, 큰형이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 영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영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잃어버린 영혼이 왔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리고 양육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분명히 이 잃어버린 양 그리고 한나 잊어버린 드라크마는 주인이 찾잖아요. 찾으러 나서잖아요.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찾지 않아요. 오히려 집 안에 있던 형이 그 동생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형은 찾아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동생마저도 저놈이 왜 왔냐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렸을 때 나한테는 잔치 하나 안 벌려주더니 이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새 가족들을 막 양육하고 관심 갖고 그럴 때 아니 기존 교인은 관심도 안 갖고 맨날 새 가족뿐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내가 그 집안에 있는 큰형 탕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던 10년 동안 매년 120명씩 전도했다는, 매년 12가정씩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12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120가정을.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대통령 출신이 전도 집회 한다고 매년 12가정 전도해가지고 10년 동안 120가정 전도했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전도상 줄만 하죠. 그런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전도 집회 할 때는 자기가 1년 동안 12가정밖에 전도 못했는데 자기가 1996년에 주지사 선거를 나갔을 때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영혼을 만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20가정밖에 전도 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영혼을 만난다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고작 120가정 전도하고 많이 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또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도 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내년부터 우리 일신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신자 전도운동. 태신자 전도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뭐냐면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 태신자 작정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태신자 작정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미국에 있는 형제 이름을 써요.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 제주도에 있는 동생 이름을 써요. 어찌 하란 얘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제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국에 계신 분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은 기도만 하세요. 태신자 작정은 하지 마세요. 태신자 작정은 어떤 사람 하는 거냐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서 전도할 사람. 그런데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는데 내가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하지만 어찌면은 여러분이 큰형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찾아 나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큰형이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동생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는데 큰형은 찾아 나서는데 마음이 없어요. 어찌 본다면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쩌면 큰형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제
태신자 작정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전도의 마음이 있는 분이 누군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원하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조은하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또 누님 언니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멀리 계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영혼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신교회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진작에 나올 걸, 진작에 예수 믿을 걸 하는 그러한 정말 여러분을 영혼 구원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새 가족들하고 예수영접학교 할 때 제가 좀 나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새 가족하고도 나누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딱 가슴에 박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저는 사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직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전도 안 하는 분은 우리 이렇게 임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은 30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15명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30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0명 다 남이 전도한 사람 데려다 놓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30명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 한 3사람, 4사람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전도하는데 힘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하지만은 그 위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한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 형제들, 친척, 내 친구, 내 동료들 그래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염입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요 감격적인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저는 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뭐죠?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 다 헛것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다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복음 증거,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 끝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땅에는 저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고 천국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다 들어 알아요. 그러나 꼭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전하지 않아요. 천국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국 소개하지 않아요.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천국이 있음은 알지만 그러나 천국은 전하지 않고 천국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늘 제 입술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그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그 마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내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저기 파주에 어떤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3,600명이 출석한대요. 근데 그 원인, 동기가 뭐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노방전도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는 노방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로 떨어지나 이 노방전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쉬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은 12월 달부터 전도 방학이거든요. 12월, 1월, 2월 전도 방학했다가 이제 3월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뭐 영하 20도로 내려가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전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오시는 걸 보면은요, 등록은 조금 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오다가 안 오던 분들이 다시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왔었어요. 우리 배재철 씨 간증 집회 때 오고 뭐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계속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전하고 계속 소개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 오셨다고. 근데 그 인사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분이요, 교회 왔다가 헌금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갖고 있던 거 막 집어던졌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요새 열심히 나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보니까 벌써 한바탕 싸웠대요. 예. 아니 새가족 예수영접학교 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뭐 앉아놓고 거기서 싸움 이런 건 싸움질이라 그러죠. 싸움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학교 성경 공부 시작하고 하니까 분위기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성경 공부 끝날 때 되니까 왜 일람선에서 소리를 또 왜 질러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예수영접학교 하고 있는데 왜 저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그러나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진짜잖아요. 권사님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새가족 앞에서 싸울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다면은 누가 뭐 집어던지고 해도 야, 저 영혼이 몰라서 저렇지. 그러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믿음에 서게 하려고 애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일심교회가 여러분 전도에 방향 맞춰진 교회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인이 전도를 잃어버리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를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잃어버리면은요, 내 신앙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가 뭐냐면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가서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돌아와도 내 집은 뺏길까 봐서 그게 싫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좋아하고 있는데 저 자식 왜 들어왔어? 나가서 뒤져버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도 집안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 D.L. 무디가 천국 가면은 세 가지 놀랄 거라 그러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반드시 있을 줄 알았던 분이 없더래요. 그리고 저분은 못 올 것 같았는데 했는데 왔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있더래요.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결국 천국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고리타분 신앙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잘 살게 되면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까지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천국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는데 삶의 목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다음 뭐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이를 외워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요?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이 목요전도 금요전도 그리고 이렇게 자꾸 전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목사도 전도해야 돼요. 저 담임 목사가 맨날 전도 해놓고 제가 전도 안 하면은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려고 힘쓰고 이제 애쓰거든요. 여러분 요새 우리 우리 안못 보시는 분들 점자 주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국어 동시통역 예배하려고요. 제 설교가 언제 나오냐면은 거의 수요일이면 거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요 그래도 한 금요일 날 나오고 이제 토요일 날 나오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그 말씀 준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목요일 또 금요일 전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땐 이게 주일날 딱 되면은요 이게 그냥 엄청나게 이제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 얘기 안 하면은 저도 쉽게 목회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그냥 은사대로 열심히 참 평화롭게 이렇게 하나 돼 섬기자 뭐 이러면은 얼마나 목회 편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전도 얘기 시작하면은 이제 목사가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해야 되고 부사역자들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라피크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일신교회 목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브리핑을 하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1시간 동안 막 우리 일신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끝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대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아니 부사역자들이 잘 쫓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막 교회가 전도 그러면은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딱 아시고 아니 부목사님들이 그거 잘 쫓아오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들이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는 게 제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은요,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서서 전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나서고 또 장로님들이 나서고 권사님들이 나서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뛰고 장로님들이 뛰고 권사님들이 뛰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안 주실래가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딱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은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삶을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복을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라피카 갔는데 베트남 갔잖아요. 다들 놀러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요, 우리 방원철 목사님이요, 우리 부흥회 때 오셨죠. 그런데 딱 가자마자 첫날에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다 뭐 어디 가는 거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세미나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돈도 더 내야 되고 페널티도 내야 되고 막 이제 그 여행사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내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돈 열어가지고 그 페널티 다 내더라고. 그러시더니요,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계속 세미나하고 나눔하고 성찬은 어떻게 하고 애찬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7가지 핵심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하고 자기가 그냥 다 준비해 오신 거 계속 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수능 출제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도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요거만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베트남 와가지고 수능 출제하러 왔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복음을 위해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재미난 거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정말 복음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전도학 교과서, 이 전도학 교과서를 쓴 이분이 초대교회 전도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다시요.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쌀나눔 했잖아요. 그런데 쌀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통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은 이 세 가족이에요. 쌀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쌀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 주라는 거예요. 야,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세 가족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세 가족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쌀 전도할 영혼 주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일신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입을 벌려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영혼 구원돼서 전도되어지는 영혼 너무 기뻐하고, 그분이 뭐 한 번 왔다 가더라도 여러분 그 한 번 오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 전도하고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